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루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 된 것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내용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온 나라에 지명수배를 내려놓고 그래서 도저히 고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망명해서 원수와 같은 블레셋에서 얹혀 살고 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한 달음배라도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들, 그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냥 풀리같이 자연스럽게 생각도 하지 않고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냐면 바로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올라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쭙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올라가게도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여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다윗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가라 그러면은 좋습니다 하고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도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은데 혹은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고 자기가 어디로 가면 좋겠다는 판단이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결단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세 여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도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도시로 가려고 올라가라 그게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시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지체 없이 온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는 다윗을 좋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디테일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큰 일에서는 기도할 줄 알잖아요, 그죠? 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도하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먼저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왔더니 유다 사람들 자기 12지파 중에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 지파에 그만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든지 어쨌든지 잘 모르겠지만은 유다 지파만 와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이 제일 커 보이는데 딱 한 줄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한 줄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크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누가 수습했냐 하면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동편에 사는 지파거든요.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줬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이 꼭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대단한 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강까지 건너서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 지내주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암몬 족속이 강 오른쪽에 있는 지파들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길앗 사람, 야베스 사람들을 일부러 사신을 파송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나도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가 행한 그 선한 일에 기억하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강이 그 시대에 다리도 없고 그런 시대잖아요. 물리적으로 강이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 강 오른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은 굉장히 아마 이렇게 자기들은 좀 떨어져 있다 그런 의식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조차도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한 사람들만 챙기려고 그러지 소외되는 사람들, 나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챙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관심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가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지파 가운데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예, 7년 6개월 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국으로. 예. 사울의 군사령관,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왕일 때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머지 11지파를 규합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어서 이미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름까지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넬의 아들 아브넬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이랑 싸워서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따랐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뒤에 보면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저버려서 결국은 이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것, 다윗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처럼 자세히 세세하게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